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구체적인 활동의 근거이며 만물과 인류 구원을 완성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며 또한 확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89편은 교훈시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표현이 교훈시라는 말인데, 이 시편 89편은 특히 하나님의 언약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20절부터 보시면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었다 그러죠. 여기서 다윗을 찾고 기름을 부으신 분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나라는 표현을 많이 계속해서 써요. 21절도 보면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23절 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에 앞서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부수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러시죠. 24절도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25절도 표현은 생략되어 있지만 내가 그의 손을 내가 나로 하여금 그의 손은 바다를 치며 그의 오른손은 강을 정복하게 하겠다. 27절도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28절도 내가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가 친히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죠.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정하신 언약은, 한 번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권적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시작하시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무리까지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말을 주권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이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중에 함께 하시고 또 완성에 이르도록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두 번째 언약의 특징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28절을 보세요.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겠다 그러시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말씀하세요. 29절도 보시면 그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주겠다. 영원토록 이런 말이죠. 또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닿을 때까지 지켜주겠다. 30절도 보시면은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내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심지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계명도 저버리고 행하지도 않고 깨뜨리고 지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33절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34절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깨뜨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언약 백성이 그것을 깨뜨리고 내버리고 살지 않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모든 것이 변해도 항상 굳건하게 서 있는 불변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여러 언약들을 맺으셔서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약속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그 백성답게 그 복을 누리며 살아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이처럼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 가령 아담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이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은 당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효하고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언약하신 내용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까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축복하신 것, 노아에게 축복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 또 다윗에게 축복하신 그 모든 언약은 같은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신 언약이에요. 35절 보세요.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뜨리거나 외면하거나 나 모른다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겠죠.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일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내가 다윗을 속이겠느냐.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은 내가 친히 맹세한 것이다. 그래서 36절 보세요.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다. 또 37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 태양은 영원할 것 같죠. 저 달은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을 보면서 빌고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영원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태양도 달도 별은 망하게 돼 있죠. 언젠가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태양조차도, 그 달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사람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그 피조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깨뜨리시겠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토록 효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언약이 다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맹세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7번 반복해서 약속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맹세라는 말은 7번 반복해서 약속하다. 그럼 7번 반복해서 약속한다. 딱 7번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통 완전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번 반복해서 약속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권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셔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 또 마음도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어떤 사정이 생기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맹세 아닙니까? 맹세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맹세하신 것은 결코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약속대로 어김없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밤과 낮을 바꿀 수 없듯이 언약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시작하시고 과정 중에 함께 하시고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약속하시고 복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억하라는 말을 자꾸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까먹고 자꾸 외면하고 자꾸 거기서 멀어지고 그것을 깨뜨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또 멸망 후에도 어떻게 하세요? 다시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유다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깨뜨리고 하면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깨트린 언약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징계하시고 책찍하시고 매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1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실제로 누가복음도 보면은요,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이처럼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요, 맹세하신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절대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백성은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 약속하시는 거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권적으로 맹세하신 이 영원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십시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약속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또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루어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복으로 주신 그 라다의 사명만이 아니라 그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그 복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실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하루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